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수도 없이 쓰는데 또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저와 여러분들 다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계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때문에 그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또 광채를 바라는 듯 장엄한 모습이고 그분의 능력을 포함한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가 있는가? 이 피조 만물은 세계 모든 피조 만물은 이처럼 그분의 영광을 어떤 모양이든지 드러내는 거예요. 피조 만물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면 여기 화분 있죠. 이 식물. 이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한 분도 아는 분이 안 계시네.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니까 이 생명을 만들어내. 생명.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주 미생물 있잖아요. 그것도 살아서 꿈틀꿈틀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우주를 보더라도 저 태양계만 보더라도 그 엄청난 태양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큰 불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허공에다 매달아놨을까? 그걸 보면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많은 밤중에 시골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가 보이고 수도 없이 많은 별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엄청난 장엄한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저절로 된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산이나 들이나 가보면은 각양각색의 아주 그냥 기하요처 엄청난 많은 종류의 풀, 나무, 꽃, 식물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항상 지혜로우시고 창조적인 하나님,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면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얻는 게 휴가입니다. 예.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바다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넓은 바다를 채워놨을까? 예.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나 돼요?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에다가. 그리고 가물면 저 많은 산에 있는 저 나무들 전부 다 한꺼번에 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꺼번에. 아, 우리는 주전자에 물 갖다가 찌끔씩 주는데 하나씩 주는데 한꺼번에 저 많은 숲에 있는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을 다 물을 한꺼번에 줘버린 하나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자연 만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절로.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낸 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분으로 인해서 불명확했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본성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이 우주에서 딱 두 가지 존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존재가 뭘까요? 마귀 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인간. 타락한 인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습,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피조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마귀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인간, 타락한 인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린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고 큰 실수라는 인간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돌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를 든다면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은 그 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동식물들이 자기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라가지고 그냥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떻게? 온전하게 살면 된다. 온전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5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는 첫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기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게 제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이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아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영광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거듭난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한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책임을 너희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영적 성장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비슷해질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야 된다.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성품이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과 성품이 비슷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을 주셨어요. 갖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그 재능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비밀에 붙여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추어 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다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영원한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전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때.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아멘.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보니까 정말 점잖네.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도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우선순위 많은 계획,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그러한 우리 삶의 옛 삶을 다 벗어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옛 삶을.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등한 적이 있죠. 그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됩니까? 저 잔을 꼭 마셔야만 됩니까? 싫은 거야. 인간적인 생각이 그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갈등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갈등이. 이제 남은 삶은 정리할 때가 됐다. 왔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평안하게 살아왔다면은, 나를 위해서 평안하게 살아왔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모든 잘못된 그런 습관과 악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모든 하나님께 필요치 않는 모든 것들을 딱 버려버린다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힘이 과연 내게 있는가? 그거 버릴 수 있는 세상 것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다 버려야 하는데 그 힘이 내게 있나 없나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은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사 시절 때 청년 집사 시절 때 술 담배를 잘 했어요. 잘 먹었어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하루에 한 갑 반 피웠으니까 많이 핀 거예요. 그 10년 피웠어요 담배를. 근데 어느 날 집사가 딱 된 거예요. 목사님 집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집사를. 나 같은 사람은 집사를 어떻게 시키냐고. 집사직을 받아갖고도 또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야 어디로 모여라 하면 딱 가서 모이면은 우리 오늘 밤새 고스톱 하자. 밤새 고스톱 치는 거야. 밤새 맥주 마셔가면서 담배 쪽쪽쪽 빨아가면서 뭐가 맛있다고 그 독한 것을. 근데 하루는 도저히 내가 그 집사직을 맡아가지고 술 담배 먹고 계속 그대로 산다라는 게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술 담배를 먹어.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담배를 하나 탁 피면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갑 딱 사가지고 19갭이 남은 거야. 한 갭이 피었으니까. 속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끊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 내 안에서 끊어라 딱 그러는 거야. 끊어라. 딱 그 말이요. 끊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예, 끊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19개 피를 딱 틀었어. 그래가지고 공 차듯이 그냥 발로 차서 그냥 차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 순간에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딱 얘기했더니 그 힘을 주는 거예요. 끊는 힘을. 그러기 전에는 담배 못 끊었거든요. 끊어야지. 못 끊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찾는 게 담배부터 돈도 안 떨어져가지고 담배부터 찾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집사직을 받고 괴롭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해서 끊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만 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술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날마다 마셨죠. 친구들 만나 맨날 마셨어요. 아주 술 만당구가 되도록 마셨어요. 주일날 아침까지 마신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새벽 5시에 술 취하고 딱 들어와서 이제 딱 들어놓고 자는데 아침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집사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들하고 교회 가라 하고. 나는 그대로 잤어. 아이 그랬더니 정신대 교회 끝나고 목사님이랑 전부 다 몰려올 거야. 창피하게. 전화를 하든지 전화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몰려온 거. 집으로 신방 온 거예요. 왜 신방 왔냐. 집사님 아프다고 해서 신방 왔다. 얼마나 창피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고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술 좀 끊어야 되겠다고 이제는. 그랬더니 어떤 계기가 딱 온 거예요. 어떤 계기가 와가지고 술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술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차반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예. 이런 놈은 술 이제는 진짜 안 먹어야 되겠다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술 안 먹었어요. 딱 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끊게 하죠. 술, 담배를. 그러니까 술, 담배 딱 끊고 나니까 이제 누가 박 집사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술, 담배 끊고 나니까. 자유롭더라고. 끊어버리니까. 교회 가려면은 술 냄새, 담배 냄새 다 풍기고 교회 가야 되는데. 창피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집사로서 창피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맨날 기도했더니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술, 담배가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악습들도 있잖아요. 술, 담배뿐만 아니고 또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내 속에 엄청 많다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예. 근데 그것까지도 자동으로 다 끊게 만드는 거야. 그 악습들을. 예. 그 악습들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한 40년 이상 한 거죠. 40년 이상 한 건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은혜였고 하나님이 많이 저를 변화시켜놨어요. 많이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주님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지난날의 악습을 끊어가면서 날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런 행실들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짓는 데는 눈 깜짝해서 죄를 짓지만 그거 회개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걸려요. 절대 죄 짓지 마세요. 네. 정말 힘들어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닮아가게. 예수님 우리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 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에 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신기한 능력을, 신기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